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도전을 하는데요. 도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도 예수님이 민망한 모습을 보이도록 몰아넣거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올무라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셔도 예수님이 곤란해지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건 예수님이 로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단치 않은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 3년 정도 지났을 때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이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제압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란의 출발점은 세금 납부 거부였습니다. 나는 세금 내지 않겠다. 로마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면서 반란이 시작됐거든요. 한 3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꽤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세금 바치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거부하자라고 하시면 바리새인들은 로마에게 가서 갈릴리의 유다와 같은 이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로마가 예수님께 위해를 가할 거거든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세금은 바쳐야지, 정해진 거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로마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로마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그 곁을 떠날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기라고 하는 것은 한 순간이거든요.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세금 낼 돈을 가지고 있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을 가지고 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발행한 동전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곳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쓰여져 있느냐? 네,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게,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찔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금은
모두에게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재미있게 느껴졌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세금 낼 돈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금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세금 낼 돈을 보여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세금을 낸다는 걸 기정사실화 하시지 마시고 이 문제를 좀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금 낼 돈을 보여라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데나리온을 꺼내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논쟁을 걸어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까? 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금을 따박따박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앞으로 세금 낼 돈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의무 중 하나는 납세의 의무거든요.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아, 이런 애 저런 애도 지금 로마에 대한 의무를 다 하고 있지 않는가? 자네들 세금 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자네들은 왜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온전한 제사는 왜 올려드리지 않는가? 제사를 안 드리는 건 아니지만 왜 자네들의 예배는 온전치 못한가? 주님께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네들의 마음도 올려드려야 되는데 왜 자네들은 번번이 올려드리는 마음이 어딘가는 깨지고 어딘가는 상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왜 로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가? 왜 마땅한 것을 로마에만 올려드리는가? 이런 거 얘기할 시간에 주님께 더 온전해지게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찔렸다는 거예요. 종교인 과세가 몇 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이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기 전부터 세금을 내던 목회자들이 몇 계셨거든요. 아주 드물게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세금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꽤 많은 칭찬을 하시더랍니다. 예전에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의무를 한다고 해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겁니다. 상황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되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선택인가요? 의무인가요?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다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져야 되는 책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삶의 열매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믿음의 말은 사람들에게 교회 사투리쯤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들 믿는다고는 하지만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 믿지는 않아. 저 사람들에게도 제일 좋은 거 돈이야. 저 사람들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감사할 때랑 별반 다를 바 없어. 아이들이 합격하고 건강해지고 우리들이 보기에도 감사하고 우리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것에 감사하지 우리랑 저 사람들이랑 다른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면,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말들이 교회 사투리로 치부돼 버리거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어둠에 묻혀버리거나 혹은 썩어져 가는 곳에서 똑같이 악취를 풍길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보였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람들이 존중할 텐데, 우리가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경시당한다는 거예요. 존재도 부정한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없어, 그냥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올려드려야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그것을 우리도 이곳에서 지게 되고 그 책임이 하나님께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책망을 당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야, 빈손으로 왔구나,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구나 하면서 주님이 분명히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에 신경을 씁니다. 뉴스를 보죠. 그리고 사람들과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행동을 계속해서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의 일, 이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생각해 보면 너무나 큰 문제들이 있고 너무나 큰 이슈들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삼켜버린 느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온통 나라에 대한 것에 가 있죠. 물론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와 더불어서 해야 되는 건 이때에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사실로 맺어야 되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문제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되는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뉴스거리 하나로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아이고, 산불이 났네, 산불이 꺼지지를 않네, 미얀마에 지진이 났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이러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또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산불을 보면서 기도의 열매를 맺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지진 속에서 죽어간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중보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중보하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예배도 흔들흔들하거든요. 아니요, 이때에도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되는 열매는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께만 집중하고, 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해도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도 있고 되어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다 보면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상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수많은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만 제사마다 드려야 되는 제물과 드리는 방법이 다릅니다만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예배 형태는 다르죠. 또한 예배마다도 여러 양식이 다릅니다만 그 안에서 공통적인 건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특별히 한마디 말에도 조심하고 마음을 상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마땅히 맺어야 되는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의 열매를 마음껏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주님께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제법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바쁘실 때, 이 눈을 뜨기 어려운 새벽 시간에 이렇게
생각보다 날씨가 추운 때 오신 것만으로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노력하고 잘 해오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이후에 종들이 해야 하는 말,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땅한 것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면 주님,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은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겸손의 자리에 앉고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는 것 의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한 것은 그런데 세금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세금을 내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세율이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세율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율이 높으셨으면 좋겠습니까? 낮으셨으면 좋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까?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절세는 해야 되겠지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소득이 높을 때 세율이 높은 거예요. 사람마다 다 세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맺어야 되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 맺어야 되는 열매들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사람들이 주로 기준으로 잡는 것이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까지가 기준이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 시편 1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다. 너희의 기준은 더 나아가야 된다. 너희의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날마다 때마다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첫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내가 옛날에는 참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는 내가 이 마음은 지켰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 내가 이전에는 품지 못했던 마음,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사랑,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가서 오염되지 않았어, 어둠에 묻히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어두운 곳이라면 거기에서 빛이 돼야 되고, 그곳에 썩어져 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들처럼 이전처럼 하지 말고 말씀대로 명령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목회를 하다가 잠시 쉬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그 목회를 하시던 분이 이제 목회를 쉬시는 중에 저희 교회에 마실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목회자로 있었던 것이 참 큰 복이더군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갑자기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 일을 하다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예전에는 앉아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찬양 듣고 싶은 만큼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읽었는데 그때가 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받은 은혜가 크구나.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크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와 평신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도 더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도 더 하나님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와 비직분자의 기준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직분자의 기준은 더 높아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편에서, 더 교회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셀리더와 세론의 기준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기준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그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래도 남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한 달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열매가 있고 또한 올려드려야 되는 열매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으니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 정도는 맺어야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 정도는 해내야지 결단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마음껏 맺는 새로운 한 달 4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